오래간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제가 일하는 캄보디아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특별한 기억으로 남겨질 것 같습니다. 성탄을 기해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했고요. 오늘 또 이제 메시지 한 부분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메시지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의미겠지요. 바로 그 창세부터 하나님 마음 속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이민이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성탄이 있게 한 시작점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33년 후 죽음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존재가 태어나는 날 죽음을 예감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속에는 이미 그의 죽으심의 의미가 담겨져서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 태어나심은 굳이 그 죽음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었어야 할까요? 그냥 하나님의 메신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비록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메시지를 산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치시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얘기하시면 우리 다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굳이 그의 나심은 그의 죽음을 준비하는 시작이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교훈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통하여 얻어가는 것은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용되어진 생명을 받아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미 죽어버린, 이미 회생 불가능한 죄인된 생명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 속에 생명을 담아 보내셔서 우리로 얻게 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예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한 인간은 죽어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생명의 치환을, 생명의 뒤바꿈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하여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하여 시작하셨더라도 이제 이후로는 오늘 이 성탄을 기하여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새롭게 가져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의 내면 속에 새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에 담겨있는 마지막 참으로 갈등스러운 본문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 로마서를 기술한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는 이미 로마서 앞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 가면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된 이 바울이 고민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 아직도 충분히 의로워지지 않은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갈등하게 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제 내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여 살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 가벼운 표현을 쓰겠습니다. 미치고 펄짝 뛰겠네. 일을 어쩐다냐? 없었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는 열망이 생겼는데도 그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과 나의 죄의 허망함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한 같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갈등 속에서 과연 우리를 선하고 의롭게 바꾸어 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잘 살아내려고 하는 나의 의지적인 노력일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정과 노력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의 법을 스스로 거스리고 이길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방금 읽었던 바로 그 전 구절에 바울은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느냐면 내가 이제는 내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데 내 안에 나를 끊임없이 사로잡아가는 또 다른 법이 있는 것을 보니 그건 필시 내가 아니구나. 그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죄구나 라고 자기 자신과 죄를 구별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어요? 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누가 그 욕구에 따라 행동하나요? 내가 합니다. 그러면 내가 행동하고 내가 욕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란 말이냐? 정신 나간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의 본질이 갈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여전히 자기에게 느껴지는 책임감, 의무감, 도덕적인 의식, 의로워지려고 하는 욕구,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좋다. 네가 네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너의 욕구에 대하여 스스로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지려고 한다는 것 좋다. 가능하니? 가능할 수 있겠니?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의도와 그 시도가 가능하겠니? 아마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마음속으로는 고개를 끄덕일 것 같습니다. 안 돼야. 저도 이미 안 돼 결론 내렸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될 것도 같은데? 내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 말씀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아니면, 그것으로 우리를 온전하고 의롭게 만들 수 없다면 무엇이 우리를 온전하고 의롭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사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스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너희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와 같다라는 이 말씀이 어느 부분까지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점인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비껴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 인간적이지요. 죽음을 앞에 놓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는 인간 예수를 그려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그 고통에 대한 예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심하며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고민하고 갈등했던 바울의 모습이 중첩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마지막 정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이 일이 나의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십자가를 받아 들이십니다.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십니다. 이 속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아 들이시고 죽음 가운데 당신을 넘기시고 그리고 3일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하셨지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이 능력이 복음 속에 숨겨진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3일 동안 완전하게 죽음의 권세 가운데 갇혀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이유는 거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의 전부를 내던지는 아들을 향하여 또다시 생명의 기회를 나타내시고 나를 신뢰한다면 죽음 가운데에서도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얻게 하는 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도 일으키실 수 있는, 영생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 아버지로 거기 함께 계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던져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새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철학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내었으니 이 생명을 받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생명의 선포입니다. 참 신앙은 철학에 있지 않습니다. 종교에 있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교회에 나오실 때 그 결정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 믿겠노라. 바로 그 예수를 그렇게 믿겠다라고 결정한 그 표현을 로마서 8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장의 첫 부분을 잘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 정죄함이 없게 되는 이유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 스스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나와 그를 맞이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를 마주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궁궐에 나지 않으셨습니다. 왕들이 있는 곳, 대단한 지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저택에 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죄가 번복이고 아직도 갈등이 지워지지 않는 얼룩얼룩한 우리의 마음과 같은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입니다. 오 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신 그 주님, 말구유와 같이 아직도 누추한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서 이 마음속에 당신이 거하시도록 허용하겠습니다. 오셔서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탄을 기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다른 시작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주하며 내가 비록 작고 모자라고 아직도 죄를 다 정리할 수 없는 연약함에 쌓여 있지만 내 마음을 열어서 당신이 내 마음에 말구유와 같은 곳에 오시도록 허용하여 드리겠으니 저로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탄에 바로 우리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과 합하여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철학이 아니고, 그는 각성이 아니고, 종교의 예식이 아니고, 그는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나의 자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지켜내지 못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세상의 법이 난무하고 세상의 원칙들이 사람들을 우겨싸는 비록 그런 직장이나 그런 세상이나 그러한 곳일지라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채워진다면 거기서부터 도덕의 열매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랑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준 삶의 방식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운영의 방식이지만 이 사랑은 좀 독특합니다. 무엇이 독특하냐면 사랑은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먼저 그 가슴 속에 사랑받은 자의 흔적이 그려지지 않으면 사랑은 흉내를 낼 수 있을 뿐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랑, 진정한 사랑 속에는 반드시 자기를 깨뜨리고 포기하는 요소가 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울리는 괭가리 소리를 낼 수는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사랑은 그 사랑의 씨앗이 먼저 가슴속에 맺혀져서 그 사랑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서 싹이 나고 움직이기 시작해야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할 여러분들, 가장 애쓰고 노력하셔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젖어들어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으로 싹이 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감사해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지요. 기꺼이 사랑할 수 없다면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십시오. 천국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가 되셔서 아버지께서 허용하고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먹고 마시고 누려서 이 말구유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십시오. 바로 이 성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을 맞이하러 오신 그 의미를 내 마음속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어느 날엔가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이 죽음의 고통이, 이 삶의 어려움이 나에게서 좀 비껴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하다가도 마지막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형상을 우리 속에 담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가 거기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싶으셔서 생명을 다 내어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믿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다 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도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의로워지려고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